선거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성기성 목사님은 처치 클리닉 대표로 이 워싱턴 지역의 여러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흐름과 또 트렌드, 그리고 교육자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지금까지 거의 자비량으로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 수고하시는데 또 이렇게 후원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다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르치심을 주시고 가버나움을 통과하실 때였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을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회당에서 유력하고 좀 덕망 있는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위치도 높습니다.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당에다가 헌금도 기부도 많이 하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이웃들에게 사랑도 많이 베풀어줬는데, 이 백부장에게 굉장히 사랑하는 종이 있습니다. 아들처럼 사랑했나 봐요. 근데 그 종이 아파서 죽게 되었다고. 백부장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나 고민하다가 그 백부장이 저희들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붙여주십시오. 능히 선생님이 이 일을 해주실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그럼 한번 가서 어디 한번 볼까, 고쳐줄까 하는 마음에
사랑하시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가시려고 하는데 득달같이 또 사람들이 와서는 예수님,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백부장 이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오시겠다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도 주인이 있고 나도 모시는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수하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우리 집까지 오신다는 건 나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 지금 나와가지고 선생님을 맞이하고 싶지만 선생님을 맞이하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방인이니까. 그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알았어요. 이방인이 그 유대인 선생님 앞에 가서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하게 여겨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선생님 오시지 마세요. 그냥 내가 선생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저도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나도 내 아랫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면 그냥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냥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기록을 조금 달리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온 이스라엘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 근데 다른 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감탄하사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찾을 수가 없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네 믿음대로 된 줄 믿어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디테일한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그 사랑하는 종이 나아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선생님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선생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한 그 고백대로,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의 바람을,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감동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으면, 아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굶주려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보셨고 도와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달리아 백부장, 네, 이방인 백부장, 그의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하시고 감탄하시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두시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분들은 많아요. 교회도 많고요. 교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여집사, 여집사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크리스티나, 내가 크리스티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사람들 앞에서, 모든 믿는 자들 앞에. 근데 어떻게 했길래요? 오늘도 하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를 전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우리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압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도요, 그래서 공짜 좋아하면은 뭐라 그래요? 머리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칭찬받을 만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대식 목사님을 좋아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 여집사님 찬양이도 잘하죠? 저는 여집사님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찾고 싶었고, 근데 이렇게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여튼 저는 신대식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왠 줄 아세요? 신 목사님과 저도 관계가 조금 됐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오랜 기간 알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한번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제가 키드니스톤, 담석증으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담석 걸려보신 분 있어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별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날카롭게 뭐 칼끝처럼 창끝처럼 생긴 것도 있고 돌들이 담석들이 위장에서 막 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로를 막 타고 다니면은요 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거 사람 그냥 까무러쳐 기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몸에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요. 요로에서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병원을 이멀전시를 2번이나 갔었다고. 수술하기 전에 잠깐 또 한번 빼보려고 나갔다가 그냥 근데 어느 날 신대식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앞에 왔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컨디션도 안 좋은데 뭐 때문에 오셨을까? 그랬더니 왜 온 줄 아세요? 맥주를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맥주를 사가지고 집 앞에 온 거예요. 이거 먹고 빼라고. 네. 여러분 웃으시지만요. 긴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없는 그러시는데 네. 심대식 목사님 먹고 체하라고 저한테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운 때에 누구도 관심 없는 그때에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특히 목회자인데 목사에게 자칫 넌 알코올이라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먹고 낫는 게 중요하지. 이거 먹고 빠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맥주를 사. 제 마음이 감동의 쓰나미가. 여러분 그런데 사랑 안 하겠어요? 뭐 하죠 당연히.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도 처치클리닉도 제가 혼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걱정해 주시고 늘 어려움을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제가 오늘 주님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응답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좀 현대식으로 봤어요. 사실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고 백부장처럼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아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알고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니 지금 선자리에 잠깐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일어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그의 주심을 받을 만한가?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릴 만한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사실 그 앞에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양심 속에서 책망할 것이 있는가? 우리 양심이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책망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 목사님 우리가 잘 보면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론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노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셨는데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좀 고차원적으로 대답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딱 기대했고 내가 원하던 바는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응답을 우리 주님께서 바꿔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음식을 막 하는데 칼 가지고 다다다다닥 자르고 있는데 밑에서 딸아이든 아들이든 보다가 엄마가 장난감을 굉장히 신나게 뭘 가지고 만드는데 맛있는 걸 만들어낸단 말이죠. 저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이 생긴 것이 요술봉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나도 그거 좀 빌려줘봐. 나도 그거 가지고 뭐 만들어 볼래? 엄마 줘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탁 줄 부모가 여기 있습니까? 너도 한번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맛있는 걸 해서 먹여줘봐.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줄 부모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부모가 뭐든지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또 다른 레슨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손에 쥐어줄 수는 있죠. 그것도 응답이긴 하죠. 그죠? 오늘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본문이 너무너무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히게도 스스로 풀어냅니다. 자증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계명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아까 시작할 때도 두려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켜라고 말씀하는 것만 해도 360가지가 넘는다는데 그 계명들이 10계명 빼고 이렇게 많다는데 이걸 어떻게 다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동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예수님께서는요 뒤에 23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친절하게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요구했던 그 계명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쉽습니다, 여러분. 계명 어렵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제가 들은 바가 새록새록 이 말씀을 읽는데 기억나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말이죠. 세상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지만 이 성경을 볼 수 없고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때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마디로 한 구절로 이 전체 성경 66권을 전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한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할렐루야.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그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명이 막 360가지
10계명 이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모으면은요,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영접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는 뭐라고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아까 우리 여집사님이 기도했을 때인가요? 기도할 때처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읽었죠.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 이로써가 뭡니까? 이로써 결국은 그 앞에 받쳐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들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주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그러면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이에요. 그죠? 우리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면, 마음에 믿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난 그냥 생각에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믿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는 건 뭐죠? 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게 1차예요. 1단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세요. 우리 인생의 부모님들 가장 많은 감동과 마음의 기쁨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돈 벌었을 때, 집 살 때? 그것보다 더 큰 게 언제예요? 아이를 가졌을 때예요. 그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거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 감격과 그 감동은 정말 쓰나미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더 기쁜 건 뭐예요? 건강하게 출산하면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점점점 살면서 그 아이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데 더 큰 감동은 언제 오죠? 아이가 아빠, 맘, 그럼 우리 애가 천재 같아. 세상에 이렇게 말도 빨리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감동을 주는 애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막 감동 물결이 오죠. 그게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 누구야? 네가 내 아들이야. 그리고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아빠, 맘 감동이 돼요?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진짜. 그 감동을 주던 그 아이가 뭐가 되는 거죠? 왼수가 되는 겁니다. 왼수. 이제 조금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감동은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키워져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그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루어지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바로 뒤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것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고요. 이 66권 이 성경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러브레터라고 부릅니다. 그죠? 사랑의 편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도 사랑이죠?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이로써 뭘 해야 되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속으로 사랑한다고 1000번을 고백하면 뭐합니까? 입으로 한번 여보 사랑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말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공감이 되시나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이걸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말해야 아나.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랑한다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30년 넘게 살았는데. 그렇지만 사랑하는 줄 압니다. 어떻게 알죠? 같이 사니까. 같이 살아주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군요.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사노?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같이 살면 사랑하는 줄 알고 살아라. 고마.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원하는 바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을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늘 형통의 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가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더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하라? 여기 서로 사랑할 것이니 그 사랑은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아니 제 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최근 들어 아팠다가 지금 요즘에 다시 직장을 계속 가는데요. 오랜만에 직장을 가니까 힘들대요. 그러면서 그래 일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냐. 힘드니까 일이지. 그죠? 일이지. 맞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이 많지만 그중에 두 가지가 아주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머릿속에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랍니다. 두 번째 힘든 게 뭐냐 하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주는 직업을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 포켓에 탁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비즈니스. 네. 사업을 해서 돈을 거기서 빼내야 내 주머니 집어넣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니다. 근데 이걸 아주 쉽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힘들이지 않고 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마누라입니다. 와이프는 뭐 선생님 같지는 않은데 내 머릿속에 그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뭐 별로 나한테 푸시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술술술 빼서 그쪽에다가 막 여집사는 아닌가 보죠?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웃으시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게 와이프가 남편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와이프가 남편의 마음에 없다면 서로의 삶 속에 서로 감동에 조금도 없다고 하면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30년을 살아도요 왼수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인간관계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삶은요 바로 작은 것 내 삶에서부터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이웃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모님, 형제들, 또 믿음 안의 지체들, 이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분들 가운데 사랑의 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구하든지 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백부장처럼 정말 내가 온 페어팩스에 온 버지니아에 이만한 이름이 뭐예요?
본인이 서민수라는데 왜 강민수라고 하세요? 네. 하여튼 더 잘하시네요. 네, 우리 민수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 라고 우리 주님 칭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주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늘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은 받기를 원했고요, 내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만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기쁘게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내 가족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내 직장에서 늘 사랑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며 나누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